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조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친밀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과 그 친밀함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라도 간절히 그런 기도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말씀이 끝이 나게 되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다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저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다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잊어버린 분들은 유튜브로 가셔서 한 번 더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꼭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리아산의 사건으로 인도하셨지만 또 하나님 뒤에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다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앞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뒷무대에서도,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 22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23장으로 연결되어져요. 근데 23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이제 숨을 거두는, 생을 다하는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또 장례의 과정, 그리고 사라의 그 무덤을 준비하는,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자그마치 한 장 내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한 장 내내 그냥 이렇게 필요할까? 그죠?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고 그냥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더라 하면 끝나는데, 한 장 전체가 사라의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의 일정과 함께 그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이 23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죠. 사라의 죽음입니다. 23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억울하게 아브라함에게 누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넘겨지기도 하고, 또 이삭이 낳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근데 비웃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낳고 웃음으로 바뀌어지고,
어쩌면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했던 사라의 죽음이 오늘 127세로 생애를 마감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25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본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죽음이요? 사라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슈가 됐던 또 한 분의 죽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대바리 아빠 이순재 씨가 별세했다라고 매스컴에 나오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감동과 아쉬움, 또 그 바로 며칠 전에는 명랑운동회 하면서 했던 변웅전 씨가 또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라가 죽는 이야기인데 들려지는 이야기도 또 죽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누구를 불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23장을 시작하면서 사라의 죽음,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도 사라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담의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 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렇죠. 한때를 풍미했고 또 사라도 그렇고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위인들도 다 죽음이라는 걸 비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예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죽는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진리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까? 사라처럼, 또 이순재 씨처럼, 또 모든 사람들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그게 죄의 권세이고 또 죄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죽길 때까지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내 안위와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늘을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임산부가 이제 5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준비해야 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12월 달에 한 가정이 또 아기가 태어나고 1월 달에 두 가정의 아기가 태어나요. 우리 세 가정 우리 자매님들 볼 때마다 배가 이만큼씩 점점 나오는 그 모습.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뭘 준비하느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욕용품부터 베네쪼고리부터 카시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삶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천국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임산부가 지금 뱃속에 10개월 안에 있는 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기 태어나면 너 뭐 준비하고 있니? 준비해야지. 아이 괜찮아요 어머니 라고 말하는 그 임산부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장담할 분 계셔요? 1년 뒤에도 살아 계신다고 장담하실 분 계셔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뒤에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게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을 향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위해서, 오늘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어지도록,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내 시간이, 때로는 내 에너지, 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 그 뒤에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 60여 년이 넘게 살았겠죠. 75세에 왔으니까 사라가 127세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130세가 훌쩍 넘은 한 60여 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땅은 내가 받은 땅이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점점점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하면서 그걸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래요. 거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시 있다가 영원한 본향,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그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더 많이 넓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거류하는 자로서 나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떠날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 땅을 찾아서 이 땅을 넓히고 확장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더 많은 걸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 본향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그것이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아니 사라의 삶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겸손히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본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있는 분들만 아멘.
아멘.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것 얻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 더 많은 더 좋은 것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내 삶이 본향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본향을 향하여 추구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본향을 만나 그것에 가면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본향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잠시 있다가 머물고 함께하는 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월 중순 1월 말쯤에 우리가 아프리카 루안다를 갑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가서 9박 10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선교를 할 텐데, 우리가 돈을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루안다 가가지고 그 땅이 마음에 든다고 그 땅을 살 사람이 있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호텔을 사고 숙박권을 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땅을 사고 거기 넓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9박 10일이 지나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여기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요.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지지고 볶고 살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곳이 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소유권, 내 권리, 내가 주장하는 거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뺏으려고 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래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네 것이야. 이거 말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가 아니라 당신 것도 당신 거고 내 것도 당신 것입니다라고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싫으신 거죠? 아멘은 전혀 안 하셔. 그런 삶이 언제 가능하냐? 본향을 분명히 믿고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가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 객, 나그네, 거류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그 창세기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객이에요. 나그네예요. 거류인입니다. 해족속은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 땅의 주인된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습 보고, 당신이 거하는 모습 보고, 당신이 우리 족속들과 함께 행동하는 말, 행동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묘실 중에서 좋은 것 있으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내 주여 하나님이 인정받고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그네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거죠. 누구 중심일까요? 타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탁 던져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저 사람 이 제3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데 그를 알고 봤더니 그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네. 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겸손히 거루자로 이 땅에 목매어서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잡아가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타자, 타 이웃들 중심,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상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직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시기의 질투, 자기만 알고 있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아닌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배려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착한 행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너무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근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를 녹여요. 심지어 자기를 태워요. 심지어 자기의 존재는 사라져요. 심지어 자기의 존재,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빛이 나고 그곳에서 녹아지면서 부패하는 걸 막아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녹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빛과 소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나는 안 죽어요. 내 주장은 안 꺾어요.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 아니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먼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만 그곳에서 뭐가 피어나요? 불빛이 피어나는 거고, 그곳에서 그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 가는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어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부서져야만 빛과 소금으로서의 타고 그 영향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절대로,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삶을 녹이면서 그 삶에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내 주여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교회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꼭 주차나 차 움직일 때나 파킹할 때나 또 오고 가는 성도님들 동남빌라 이 주변에 만날 때마다 환한 모습으로, 알았죠? 환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모르는 사람도 할렐루야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교회에서 왔나 보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전한 영향력 바라는 거예요. 여기 밖에 아름다운 우리가 추리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 추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 던지는 말 한 말 툭 던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상처가 주고 아픔을 주면 아무리 성탄의 트리를 많이 달아도요, 그들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나누면서 해줄 때 그 교회에 주의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짧게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 건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에브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어떠한 구리든 필요한 거 다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고 그걸 넙적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3장 16절 이렇게 기록해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은 400세겔, 그리고 막벨라 굴, 비교해서 알아봤더니요, 막벨라 굴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은 400도 지금의 가격이랑 따지면 잘 안 연결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해석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굴을 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상용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법적인 공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프리미엄 값을 더 지불하고,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무상으로 공짜로 받은 것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을 주리라.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브론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공짜로 주실 거야. 그거 받아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걸 받고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값을 더 후하게 쳐서 그 땅을 소유권으로 법적으로 확인했고, 나중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긴 내 땅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 거기에 플러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더 갈망해요. 은혜는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덤으로 공짜로 받는 거. 근데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아멘 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삶의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던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식으로 현실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표현할 때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빚지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해 줄 때 상대방은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한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나의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 카페에도요, 무료로 카페 헌신합니다.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하셔서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카페로 많이 들어가요. 주일날. 그렇죠? 홍 집사님? 근데 카페가 무료가 아니면 무료 카페를 많이 안 와요. 돈을 지불해서 마셔야 되니까. 국수도 많이 올라가서 드시는데 국수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국수를 통해서 얻은 많은 수익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죠. 카페를 통해서도 의무를 섬기고 선교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무료입니다 라고 하면 다 가서 마시는데 값을 지불하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8,000원, 10,000원, 20,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너무나 많은 공짜, 은혜,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내 주머니가 털려야 돼요. 싫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물질이, 내 마음이, 내 헌신이 써여져야, 헌신하고 섬겨져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헌신 안 해요. 나는 손해 안 봐요. 나는 절대로 내 거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요. 거저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값보다 더 풍성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나는 정당하게 내 값을 지불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빚진 자인 내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빚질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손잡아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아프리카 선교 못 가지만 선교 가고자 하는 그 청년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 돕기 위해서 흔쾌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청년들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내린 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질러봤어요. 주일날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이 흘러가서 그곳에 십자가의 삶이 되고 순교자의 삶이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 1절부터 한 장을 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짧게 해도 되는데 길게 느린 이유 많지만 이 세 가지 오늘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